오늘 저는 이 시간 이 요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누가 정답인가 라는 주제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누가 정답인가 라는 주제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이기도 합니다. 이 종교개혁은 16세기 유럽에서 카톨릭 교회의 부패를 비판하고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려고 일어난 개혁 운동입니다. 이 카톨릭 교회가 참으로 부패를 했었습니다. 면죄부를 판매했고요. 이 면죄부를 판매한다는 것은 이 헌금통에 동전을 넣으면 땡그랑 소리가 납니다. 이 땡그랑 소리가 날 때마다 자신들의 죄가 사라진다라고 그렇게 성직자들이 일반 시민들에게 안내를 했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손쉬운 방법으로 죄사함의 확신을 얻었으며 또 이를 통해 막대한 돈을 이 카톨릭 교회는 벌게 되어집니다. 또한 성직자들이 부패와 사치가 이제는 만연하게 되었으며 가장 안타까웠던 일은 성경을 독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누구나 읽을 수 있지만 당시에는 이 일반 성도들에게는 라틴어 성경을 읽지 못하게 막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떤 권위의식과 호의의식을 가지고 무엇보다도 오직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구원을 이뤄낼 수 있다라는 이 어떠한 부와 욕심을 쫓아 말도 안 되는 이런 부패함들이 그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신학자 마르틴 루터가 이 비텐베르크 성교회 정문에 95개 교회,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 95개 교회 반박문을 붙인 사건이 계기가 되어 이 로마 가톨릭 교회 부패에 맞선 종교개혁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종교개혁과 함께 핍박이 발생하니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청교도들이 이 네덜란드 그리고 또한 우리가 지금의 미국 땅이죠, 여러 곳으로 이 빛을 찾아 나서는 그러한 이 신앙의 이 여정이 시작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이 부패를 걷어내고 다시 한번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자, 이 개혁하여 우리가 이 순수한 믿음을 회복하자라는 그 정신으로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에는 5대 강령이 있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것은 루터가 주장한 것이고요. 여기에 칼빈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두 가지를 더하여 이 5대 강령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해 성경이 가라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우리가 멈추면 된다는 것이에요. 오직 은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죠. 또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우리가 잊지 아니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우리 안에서 새롭게 개혁돼야 될 것들은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가 저번 주에 이어서 요한복음 9장에 나타난 사건을 통해 우리의 부패함들을 걷어내고 새롭게 개혁되는 시간을 오늘 가지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가 누가 정답인가라는 주제예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요, 정답을 정해 놓았습니다. 그 정답은 무엇입니까? 돈을 많이 벌면 된다라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범에 있어서 돈을 많이 버는 일이라면 도덕, 윤리, 질서 따위는 중요치 않습니다. 정답은 돈을 어떻게 해서든 많이 벌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로 인해서 지금 온 사회가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말도 안 되는 끔찍한 흉악한 범죄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납니다. 이 사람의 기본됨조차도 포기하고 버려버리는 일들이 나타나요. 요즘 가장 크게 떠들썩하고 있는 뉴스가 무엇입니까?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우리 한인들의 사건이죠. 뭐 인신매매, 장기매매, 뭐 여러 가지 일들, 뭐 그 가운데서 뭐 진실이 아닐 수도 있고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도 있겠지만 공공연하게 우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임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 돈이 되는 일이라면 이 사람의 생명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짐승 취급하고 물건 취급하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돈을 추구하면서 성경에선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였는데 말씀 그대로 가는 것이에요. 온 세계가 이 돈과 명예와 성공, 결국 이 모든 궁극적인 최종 목표는 돈을 많이 버는 것입니다. 이것이 답이 되어버리니 온 세계가 지금 부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답, 옳은 답이죠. 오늘날 세상은 우리에게 정답은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많이 버는 것. 그것이 정답인 사회가 되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 스스로 우리가 정답이 되어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정답이 되어가면 고착화된다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고착화는 무엇이냐면요. 어떤 상황이나 현상이 굳어져 변하지 않는 상태가 되거나 그렇게 만드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나 현상이 굳어져 변하지 않는 상태, 유연성을 잃어버린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여러분 정답이 되어지면 눈뜬 장님이나 다를 바 없게 되는 것이요. 눈은 뜨고 있으나 장님처럼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은 아직까지 유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사회생활을 합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나의 어떤 지혜, 경험들이 쌓이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나이가 40이 넘어가면서 고집이 생긴다라고 합니다. 그 고집은 어디서부터 발생하냐면요. 내가 맞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정답이라는 것이에요. 은연중에 내가 의도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경계하지 않으면 나이를 먹어갈수록 지식이 쌓일수록 내 경험이 많아질수록 소위 말해서 우리의 머리가 커질수록 우리가 경계하지 않으면 내가 정답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갈등이 왜 발생합니까? 다툼이 왜 발생합니까? 유연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유연하지 못하다는 것은 고착화됐다는 것이에요. 현상이나 상황이 굳어졌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현상이요? 내 생각이 맞아. 내 의도가 맞아. 내 주장이 맞아. 내 말이 정답이야.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만 하면 돼. 여러분, 내가 정답이 되어버리면 눈뜬 장님이 되어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온 세계가 정의 내린 그 물질 만능주의라는 그 답에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 여러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우리는 눈뜬 장님이 되어서 열심히 살고 있으나 어둠 속에 헤매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저번 주 어떤 말씀을 어떤 사건을 나눴습니까?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를 우리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의 눈을 밝혀주셨습니다. 그의 어둠이 몰아내어졌다는 것입니다.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빛이 이겼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어둠을 밝혀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참된 생명과 참된 승리와 참된 성공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의 영적인 눈을 밝혀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흑암과도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막막하고 캄캄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우리의 인생에 매일매일 등불을 밝혀주시고 빛이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어둠과도 같은 한치 앞길 알 수 없는 나의 미래를 우리 주님께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친히 나의 어둠을 비춰주시사 우리를 진리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오늘 우리가 이 나눌 사건을 통해 우리 안에 내가 정답이 되었던 부패함들 뿐만 아니라 세상이 정해내린 정답의 영향을 받아 우리가 타협하고 있었던 놓치고 있었던 우리의 신앙 가운데 태만하고 만연하였던 모든 부패함들이 오늘 개혁되길 원합니다. 개혁될 뿐만 아니라 개혁된 상태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개혁된 상태에서 또 다른 새로운 개혁을 추구하는 그러한 깨어있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정신은요. 개혁된 상태에서 또 새로운 개혁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사조입니다. 개혁된 상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개혁이 일어나는 것.
날마다 우리에게 고착화된 모든 부패함들이 매일매일 걷어지고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믿음이 유연해져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오직 감사와 은혜로 즉각적으로 반응하시는 공동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여러분, 오늘 사건에는요 세 부류가 등장합니다. 먼저는 첫 번째 부류는요 이웃 주민들, 그리고 두 번째 부류는요 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가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눈을 뜨게 된 이 장님의 부모, 그리고 세 번째 부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웃 사람들, 그리고 그의 부모, 그리고 이 바리새파, 이 등장하는 세 부류를 통해 우리 안에서 걷어내야 될 부패함들을 우리가 조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이던 사람을 치유해 주십니다. 그의 눈이 열렸어요. 그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가 이 8절 말씀, 9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하니. 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의 치유의 역사로 말미암아 눈이 열려졌어요. 그래서 그를 알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이웃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야, 너 어떻게 눈을 떴어? 했더니 또 다른 이웃 사람들은 아니야. 닮은 사람이야. 어떻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눈을 뜨겠어? 그가 닮은 사람이야. 라면서 설왕설래가 벌어졌습니다. 그때 이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 눈을 뜨게 된 사람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니야. 닮은 사람 아니야. 맞아. 니네가 생각했던 그 사람이 바로 나야. 눈이 멀어서 날 때부터 맹인이 되어서 성전 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바로 나야 라는 것을 그가 정확하게 밝힙니다. 그런데 여러분 9절이요. 우리가 10절, 9절, 10절 다시 이어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여기서 일단 사건은 일단락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이어지는 사건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그 전에 여러분 이 사람이 밝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 물어봅니다. 너 어떻게 눈을 뜨게 됐니?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또한 후천적으로 맹인이 된 사람이, 우리가 여태까지 듣기로는 이 우리의 조상적부터 지금까지 맹인이 됐다가 눈을 뜨게 된 사람은 한 명도 못 봤는데 너 어떻게 도대체 눈을 떴니?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란 분이 당신의 침을 진흙에 뱉어 이겨 내 눈에 발라주셨더니 눈이 열렸다. 그럼 그분이 어디 있냐? 몰라. 어디로 가셨어? 여기서 여러분 일딱달리는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이 이웃 주민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1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정의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이 맹인인 사람을요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데리고 갑니다.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는요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 기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이 압제 아래 있었지만, 이 로마에게 속해 있었지만 그들은 로마 안에서 그들의 민족에 따른 어떤 의결 기관을 운영하고 있었고 로마도 이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민족에 관련된 일들은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웬만하면 처리를 했고, 이 사내들인 공의회를 이루는 대부분의 주류가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여러분 이웃 사람들이요 그냥 믿으면 되잖아요.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주셨구나 믿으면 되는데 이 사람을 왜 그럼 그 바리새파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그 공회에 데리고 갔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그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장 22절이요.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아멘.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눈뜬 날 때부터 장님이었던 자를 치유해 주신 이 기적 전에도 수많은 기적들을 이뤄내셨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고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을 수 있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율법을 통해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오직 율법만이, 하나님만이 구원을 이루실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이 유대인들은요, 예수님께 이미 반감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르치거나 전하는 자는 자신들의 민족에서 출교하기로 결의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너 어떻게 낫게 됐니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어. 예수님이라는 이 단어를 그들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사람에게 이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들었으니 혹여 이 얘기를 듣고도 그냥 그들이 안일하게 대처한 것이 혹여 문제가 될까 싶어서, 혹시나 쫓겨날까 싶어서 여러분 이 사람을 이 바리새파 사람에게로 데리고 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재밌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데리고 갔어요. 그랬더니 근데 마침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어떤 노동도 하면 안 되는 안식일이었어요.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서 또 설전이 벌어집니다. 야, 안식일은 쉬는 날인데 안식일에 치유하는 것도 노동이라고 그들은 치부했어요. 안식일을 어기고 이 사람을 낫게 해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이 눈을 뜨게 되었다는 것은 온 동네가 잔치를 벌여 기뻐할 일인데 그들은 기뻐하잖아요. 오히려 따집니다. 안식일날 어떻게 치유하는 노동을 해? 그래서 이것이 근거가 돼서 예수님이라는 사람은, 예수란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하늘에서 온 자가 아니다. 왜? 하늘에서 온 자가 어떻게 안식일 규례를 범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요. 근데 또 어떤 부류들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16절이요.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그들 중에 이런 분쟁이 있었다라는 것이, 어떤 사람들은 안식일 어겼으니까 하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또 어떤 이들은 야,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봐. 맹인된 사람이 눈을 떴다는 기적 우리가 여태까지 들어본 적도 없어. 이 사람이 죄인이면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할 수가 있겠어? 그들 가운데서도 설전이 지금 벌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17절이요. 이에 맹인이 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묻되. 여러분 이들이 믿지 않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는 증거를 제시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정답이 되어서, 고착화가 되어서 지금 단단하게 굳어져서 유연하지 못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정답이 되었다는 것이죠. 지금 믿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부모를 부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한번 시험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따져보는 것이에요. 혹시나 연출하는 것 아닐까 봐. 혹시나 이게 짜고 치는 그 판이 아닐까 싶어서, 정말 네 아들이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냐? 부모를 불러 물어봅니다. 부모가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아요. 내 아들 정말로 날 때부터 맹인이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21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상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이 무서워함이로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 믿는 자들은 다 출교하기로 결의했다. 근데 여러분, 믿는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하여서 어떤 연관이 있거나 호의적이거나 어떠한 이런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인 자들도 정확하게 강렬하게 반대라고 외치는 자가 아니면은 다 어떤 의심의 눈초리를 샀고 어떠한 이런 페널티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리스크가 발생했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그의 부모도 자기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요. 나에게 묻지 말고 내 아들 다 컸으니 내 아들에게 가서 물어봐라. 여러분 지금 첫 번째로 등장한 부류들인 이웃 주민들과 그리고 여러분 이 부모 사이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지금 사회가 정답이라고 기준을 세워버린 그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돈이 기준이 되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돈만 많이 벌면 된다. 물질 만능주의가 정답이 되어버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상 속에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여 우리가 세상에서 이상한 취급을 받을까요? 여러분, 세상이 정답이라고, 세상이 옳은 일이라고 여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돈을 많이 벌어라. 여러분, 이 기준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행동을 한다는 것은 색안경을 끼고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을 우리가 감내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리스크가 우리 인생 가운데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내 삶 가운데 발생할 손해와 어떠한 내 삶에 발생할 어떤 불이익들, 또한 어떤 리스크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역시 이 세상이 정의 내린 정답이라는 기준에 영향을 받아 우리가 타협하고 있는 지점은 없는지 오늘 점검해 보십시다. 여러분, 그 타협이 바로 우리의 부패함이고 우리가 걷어내야 될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답의 기준 설정을 오늘 분명히 하십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답의 기준은 세상이 정의 내린 기준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정답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험 기간에 우리 청소년들 예배드리는 행위가 예수님을 안 믿는 아이들과 부모들에게는 영 어색하고 이상한 것처럼 보일 것이에요. 야, 지금 한 시간이 급한데 공부해야지 무슨 예배야. 이러한 시각을 받을 수도 있고 이러한 눈초리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온 집안이 같은 믿음의 진영에 속하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을 때는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도 이해를 받지 못해서 공격을 당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물며 여러분, 이 가족 범주를 벗어난 밖에서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이해받지 못함과 멸시와 조롱을 당하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조차도 벌써 세상이 전해내는 기준, 너네들 왜 공부해야 되니? 우리의 꿈을 실현하고 어떤 우리의 비전을 따라가기 위하여서 자아 실현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부턴가 세상은요, 너네 성공하려면 잘해야 된다. 돈 많이 벌려면 공부 잘해야 된다. 모든 것들이 자아 실현, 꿈, 비전 이런 것과는 상관없어요. 공부해야 되는 맹목적인 이유 하나가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정의 내린 시대 가운데에 우리가 그것과 받아요.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그 길을 우리 아이들이 따라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리스크와 불이익들을 세상에서 당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타협하지 마십시다. 지금 이웃 주민들이요, 그 눈뜬 맹인의 이웃 주민들 그리고 그의 부모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정의 내린 기준, 그들의 이 정답의 기준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당시에 주류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들의 영향을 받아 지금 타협하고 있고 회피하고 있습니다. 책임을 지고 싶지 않아 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그의 부모의 모습을 보십시다. 그 소용돌이의 한복판에 들어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이 일 가운데에 내가 지금 선을 긋지 않으면 내 아들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이 혼란이, 어떠한 이 혼돈들이 나에게도 미칠까 두려워서 이 부모가 일찍 자신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손절하는 장면을 보입니다. 비겁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비겁함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예수를 믿는 일로 인하여 충분히 예견되는 충돌이 있습니다. 충분히 예견되는 불편함과 갈등의 요소들도 있을 것이에요. 충분히 예상되는 손해의 지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등과 또한 어떠한 불편함들, 또 손해들, 이것을 우리가 맛보고 싶지 않고 그 소용돌이에 우리가 들어가고 싶지 않아서 미리 예견되는 그 일 가운데에 우리가 이 부모처럼 지금 발을 빼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부패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걷어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견되는 불편함이 있을 것이에요. 세상이 정답이라고 정의 내린 기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인해서 예견되어지는 불편함이 있을 것이고, 충돌이 있을 것이고, 갈등이 있을 것이고, 손해가 있을 것이고, 조롱과 멸시의 시선들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한복판으로 여러분 들어가셔야 하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는 예수님이 기준인 자들이잖아요. 세상이 정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정답인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피하지 마십시오. 혹여 지금까지 피한 것들이 있었습니까?
오늘 그것들이 개혁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요, 부모를 통해서도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음을 분명히 똑똑히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아직까지도 이 진리를, 들었던 진리를 거부합니다. 24절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알노라. 지금 두 번째 불러서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 말은요, 여러분, 당시의 관용적인 표현이었습니다. 너 사실대로 똑바로 말해.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는 관용적인 표현이었어요. 우리 사실 주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안 되는데, 쉽게 맹세하면 안 되고, 이것을 우리가 쉽게 맹세하면 안 되는데, 믿는 자들 안에서 어떤 자신들의 결백함을 받기 위해서 나 하나님께 맹세하는데 절대 이거 거짓말 아니야, 이런 표현 쓰잖아요. 마치 당시에 그런 표현이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은 너 똑바로 얘기해. 거짓말 없이 진짜 그대로 얘기해. 우리가 알기로는 예수님이라는 사람은, 예수라는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죄인 그가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 날 때부터 맹인이 있던 사람이요, 육적인 눈만 떠진 것이 아니라 영의 눈도 이 사람은 열립니다. 눈 멀었던 자의 모든 것이 다 열려요. 그가 어떻게 대답한 줄 아십니까? 25절이요.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여러분,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 눈 뜨게 해주셨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침을 진흙에 뱉으셔서 이기셔서 내 눈에 발라서 눈을 뜨게 해주셨다. 지금 벌써 몇 번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도 또 어떻게 눈을 뜨게 해줬냐라고 하니까 여러분, 이 맹인이었다 눈 뜬 자가 어떻게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27절이요.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아니, 똑같은 말 지금 몇 번 하냐라는 거예요. 왜 믿지 못하냐는 거예요. 그럼 계속 이 얘기를 들어서 당신들도 이제는 예수님을 영접하여 제자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까? 다 치고 나가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사랑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아멘. 그 사람은, 예수님은 죄인에게 이 일을 행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 그런 그들을 향해 여러분, 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계속해서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으로 증거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요, 계속 자기가 정답이에요. 내 생각이 정답이에요. 내 경험이 정답이에요. 내 이해가 정답이에요. 내 지식이 정답이에요. 그럼 고착화되는 것이에요.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리를 계속 튕겨내요. 너는 예수님의 제자에, 우리는 모세의 제자야. 그랬더니 여러분, 이 눈을 뜨게 된 자가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당신들의 말처럼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의로운 자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기독론이 총집합되어져 있습니다. 앞서 이 눈뜬 사람이요, 예수님이 선지자이심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이 의로운 자이심을 지금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어요. 놀라운 기독론이고 놀라운 고백입니다. 32절 우리가 읽어볼까요?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여러분, 이 부분 제가 오늘 설교하면서 반복했던 부분이죠. 여러분, 구약부터 예수님께서 신약에 이르러 이 맹인이던 사람들을 고치신 몇 가지 표적과 기적이 있습니다. 이 전까지는요, 예수님께서 눈뜬 사람을 고치신 기적 외에 구약에도 많은 선지자들이 기적을 행했지만 단 한 번도 구약에는 맹인이 눈을 뜬 사례가 한 사례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약 시대의 이 유대인들은요, 또 신약으로 넘어온 이 유대인들은요, 이 눈을 뜨게 하는 기적을 베푼 사람이 다시 오실 메시아다
라고 그들은 그렇게 이해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을 극도로 지금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자신들이 생각한 정답이 아니었어요. 자신들이 생각한 정답, 자신들이 정의 내린 유대인들이 정의 내린 메시아, 다윗의 메시아의 모습은요, 혁명가였습니다. 로마를 다 때려 부시고 다시 찬란한 성전을 재건하여 우리 유대인들이 온 열방 가운데에 존귀함을 얻을 것이다. 그들이 꿈꿨던 정답은, 그들이 고대했던 메시아는, 그들이 정의 내린 정답은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때려 부시기는커녕 죄인들에게 가시고, 그들이 그렇게 천하게 여기고 극도로 경멸했던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시고, 그들을 친구라 부르시고,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정답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정답으로 오셨는데 그들이 스스로 정답이 되어버리니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33절이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제 가운데에 나서 우리를 가르치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여러분, 이 눈을 뜨게 된 사람은요, 끝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만이 온 구원자 되심을 끝까지 밝히고 있어요. 그런 그의 말을 기울이는커녕 증거가 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를 내어 쫓습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파 사람과 우리가 첫 번째 나눴던 부류, 이 이웃 사람들, 이 가운데 공통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내가 정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부류인 이웃 사람들은요, 이 온통 모든 이 고착화된 문제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공통된 문제들이, 고착한 대부분들이 지금 반복해서 드러나고 있어요. 첫 번째 부류였던 이웃 사람들, 두 번째 부류인 부모, 세 번째 부류인 바리새파. 공통점으로 드러나는 이들의 부패함이 무엇입니까? 내가 정답이 되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사회가, 세상이 정의 내린 정답에 영향을 받아 오히려 타협하고 피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이웃 주민들도요, 내가 정답이 되어버린 것이요. 그들의 정답은 무엇이었냐면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절대로 눈을 뜰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요. 여태까지 그러한 일이 없었을지라도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래서 꿈꾸셔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대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이해와 경험에 의해서 이제는 어떤 일도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내 삶 가운데 도저히 선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나의 인생이 변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되지 못할 것이다. 내 인생 가운데 좋은 일이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내 안에 우리 가족 가운데 선하고 놀라운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스스로 정의 내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웃 주민들은 스스로 정의 내렸어요. 스스로 정답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눈을 뜰 수 있겠는가? 아니야, 눈 못 떠. 그들은 의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파 사람들도요, 자신들이 정답이 되었잖아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율법을 지극하게 세심하게 지키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만이 구원이시다. 율법을 지킴을 통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율법을 세심하게 지키는 자들이었다는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구원되시지만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만 인정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삼일체로 우리를 고백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세 인격이 한 본체이심을 우리는 이 삼일체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삼일체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것이에요. 삼일체 세 인격 중 하나라도 부인하면 여러분, 구원의 단편적이 되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편협함과 어떠한 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그러한 일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자신들이 정답이 되어서. 이웃 주민들, 유대인들 가운데에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되어지는 그들의 고착화된 부패함들이 무엇인지 보게 되었고, 부모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모도 어떠한 자들이었습니까? 세상에 정의 내린 그 정답, 그리고 또 자신들이 정답이 되어서, 내 생각이 정답이 되어서 그렇게 여러분 진리 가운데 진리를 외면하고 회피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개혁해야 될 두 가지를 오늘 나눴어요. 이웃 주민들과 그리고 그의 부모와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 이 세 부류를 통해 우리가 정답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 그리고 세상이 정의 내린 정답에 영향을 받지 마십시오. 정답의 기준은 세상이 아니라 정답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정답의 기준을 오늘 올바르게 다시 설정하십시오. 여러분, 내 경험과 나의 이해로 내가 정답이 되어버리면 진리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진리랑 멀어져 눈은 뜨고 있으나 나의 영적 눈은 감겨 점점 우리는 흑암으로 치닫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이 정의 내린 정답을 따라가다 보면, 그것들이 두려워 그것들에 절하다 보면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질 것입니다. 점점 더 인생은 캄캄한 흑암으로 치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결단하십시다. 정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틀려요.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오직 주님만이 정답이십니다. 그리고 세상의 기준도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정답이십니다. 그러하게 정답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발생되어지는 모든 지점들, 두려워서 미리 발 빼지 마십시오. 회피하지 마십시오. 과감히 그 한복판으로 들어가십시오. 손해와 희생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조롱과 멸시가 여러분 들려올 때가 있을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불편함도 발생할 것이고 갈등도 발생할 것이에요. 그 한복판으로 겁먹지 말고 들어가십시오. 그 한복판에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고, 때로는 아플 것이고, 때로는 속상할 것이고, 때로는 실패와 패배감도 느낄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우리 예수님은 그냥 두지 아니하십니다. 35절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아멘. 여러분, 이 사람은 쫓겨났습니다. 진리를 드러내었어요. 예수님만이 정답 되심을 고백하였습니다. 거부하는 그들에게 계속해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온 인류의 구주가 되심을 고백했어요. 그런 그가 쫓겨났습니다. 이 안에 그의 마음이 참담할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쫓겨난 그를 지금 그가 예수님께 나아갔습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습니까?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다라고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 세 번역으로 이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내쫓았다는 말을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만나서 물으셨다. 그 사람이 쫓겨났다는 얘기를 들으시고 예수님이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정답 되심을 믿고 어떤 불편함과 갈등과 손해와 희생과 조롱과 멸시 속에 겁먹지 아니하고 비겁하게 회피하지 아니하고 두렵지만 그 전쟁 같은 소용돌이의 한 복판 속으로, 그 전쟁의 그 폭풍 한 복판으로 들어간 우리가 그 안에서 헤매고 상처를 입고 절망과 실패와 패배와 아픔과 속상함을 느끼는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쫓겨난 그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인자를 믿느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36절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질문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답변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세 번역에서는요, 선생님 그분이 어느 분입니까? 이 사람에게 지금 정답이 없는 것이에요.
자기가 정답되지 않았어요. 내 생각에는 이러한 분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잖아요. 주여, 그분이 누구시니까? 자기가 정답되지 않았어요. 유연했습니다. 다 열려 있었어요. 주님, 지금 내 앞에 있는 당신만이 정답이시니 당신이 말씀하시는 그분을 내가 믿겠습니다. 나는 정답이 아닙니다. 내 생각도 정답이 아닙니다. 내 앞에 계신 예수님 당신만이 정답이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내가 그대로 믿겠습니다라는 대답인 것이에요. 38절이요. 37절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멘. 지금 너와 얘기하고 있는 그는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니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바로 예수님 앞에 이 사람이 절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은 유연했어요. 정답을 미리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필요한 새 물결이, 새로운 신앙의 결단이 바로 이러한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시든지 간에 주님은 언제나 내 삶 가운데 오르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믿겠습니다. 모든 순간 주님 앞에 절하겠습니다. 나의 느껴지는 감정과 생각과 주변에 들려오는 소리들은 정답이 아닙니다. 그것들에 이제는 휘둘리지 않겠습니다. 그것들에 휘둘려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눈뜬 장님이 되지 않겠습니다. 주님 앞에 끝까지 절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열어주십니다. 생명의 빛이 되신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그 비참함의 한복판 속에서, 쫓겨남의 한복판 속에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내가 정답을 내리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 뜻을 구하고 답을 구하는, 그리하여 예수님께 묻는 우리들에게 당신이 생명의 빛이 되심을 분명히 드러내어 줄 것이고 우리는 그 빛 앞에서 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답되지 마십시다. 그리고 정답의 기준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설정하시는 이 개혁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39절, 41절 꼭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을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나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리새 사람들이요, 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지금 끝까지 딴지를 걸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나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다시 말씀드려서 보지 못하는 자들은 겸손한 자들을 뜻합니다. 나는 하나도 모르겠어요. 나는 정답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본 바 그대로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겸손한 자들은 비로소 보게 될 것이고 오히려 본다라고 여기는 자들, 내가 안다, 내가 율법을 안다, 내가 다 안다 라고 자처하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영적으로 눈이 먼 죄인이라고 예수님이 선언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눈이 지금 열려 앞을 보고 있을지라도 이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내가 다 알아, 내가 정답이야, 예수님 그렇게 내 삶 가운데 크게 필요 없어 라고 혹여 여기고 계신다면 여러분, 눈뜬 장님인 것이에요. 눈은 뜨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캄캄한 장님인 것입니다. 생명을 보지 못하는.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이러한 개혁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결단하십시오. 내가 정답되었던 것들 다 버리시고 세상에 정의 내린 기준도 다 버리시고 오직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십시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하십시다. 그리고 기대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내 현실에 맞게 아주 탁월하시고 섬세하시게 나의 어둠을 밝혀주실 것입니다. 왜요? 왜 예수님께서 굳이 당신의 침을 흙에 뱉으셔서
그것을 진으로 만드셔서 장님의 눈에 발라주셨을까요? 오늘날로 치면은 더럽다라고 하겠죠. 왜요? 침을 뱉어서 흙을 이길 정도로 얼마나 많이 뱉으셨겠어요. 근데 여러분, 당시에는 이게 치료법이었대요. 당시에는 이 침을 뱉어 바르거나 이 흙을 이겨 눈에 바르는 것이 어떤 민간 의술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으로도 낫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눈이 열려라 라고 말씀하시면 되시는데 왜 굳이 당시의 민간 의료법을 따라서, 민간 의술을 따라서 일들을 행하셨을까요? 친밀하시고 섬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믿을만하게. 왜요? 그냥 눈 떠라 하는 것보다는 믿을만하게. 그리고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왜요? 그 사람은 눈이 열리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침과 흙이 뒤섞인 진흙을 눈에 바른 채로 더듬더듬거리며 실로암 목가로 찾아가 눈을 쉽게 열립니다. 여러분, 그러하기에 오늘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더듬거릴지라도 그 여정을 시작하십시오. 예수님은 친밀하시고 섬세하시고 탁월하신 방법으로 내 삶 가운데 가장 최적의 처방을 우리에게 내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처방을 내리신 것을 믿고 비록 더듬거릴지라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실로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나서십시다. 그 여정이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아 더듬거릴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찾아가는 그 여정 가운데에 우리는 눈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빛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육의 눈도 열리고 영의 눈도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개혁을 오늘 일으키시고 시작하시고 진행하시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개혁을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정답이 되었고 하나님 정답의 기준을 세상으로 삼았던 모든 모습들을 오늘 개혁하겠습니다. 뒤집겠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 절하겠습니다. 가장 탁월하시고 섬세하신 방법으로 세밀하시게 우리에게 가장 완벽한 처방전을 최선의 최적의 처방전을 오늘 내려주신 줄 믿습니다. 나의 영적인 장님의 눈에 예수님께서 친히 예수님 보혈의 피를 발라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게 더듬거릴지라도 우리 예수님을 찾아 우리가 나서겠습니다. 당장은 부딪힐 수도 있고 더듬거릴 수도 있고 헤맬 수도 있겠지만 순종함으로 찾아 나서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눈이 열리게 될 것을 우리는 선포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생명의 빛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어둠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